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왜 성경 공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성경 제목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 선교지에 나갔을 때 제가 한 집회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선포가 아니에요. 선포가 아니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림 보이죠? 이 그림 딱 보시니까 무슨 그림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성경에서 생각하는 게 어딜까요? 성경에서 생각하면 무슨 꿈일까요? 꿈꾸는 건 맞아요. 무슨 꿈일까요? 자, 누가 꿈을 꿉니다. 누워서 지금 자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야구? 또? 예. 자, 그럼 저 꿈속에 보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청년입니다. 힌트 청년입니다. 그럼 뭐예요? 마게도냐 청년입니다. 마게도냐 청년.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 그림이 몇 살짜리가 그렸을 것 같습니까? 7살짜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렸죠? 제가 선교지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경책은 진짜 못 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템플 이런 걸 가지고 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드입니다. 여기 안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나갈 때는 이 카드를 들고 나갑니다. 이 카드를 들고 나가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구약이에요. 딱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는데, 네, 이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쭉 펼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성경 본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 그림을 그리고 만들었느냐,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나가셔가지고요,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거기 가시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요건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네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뭔지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했을 때 그렸던 각자의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7살에서 13살짜리까지 그린 그림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지금은 전도용품으로 선교용품 그렇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바로 이 신약 안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그림을 펴놓고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이 그림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참 고민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본문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을 드립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느라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리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그거하고 내려가는데 밤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같은 본문을 보아도 우리에게 그때 다가오는 마음의 느낌, 감정이 틀려집니다. 예, 깨달음. 예.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딱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오늘 제목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나에게 오면은 나는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상황에 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목이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꿈 또는 환상. 이 단어는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본문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유럽으로 가기를 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던 본문 말씀 중에 아시아로 가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는 아시아가 어딜까요? 중동 아시아. 예, 우리 근사님 신원장님 말씀대로 중동 아시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시아는 터키 쪽이에요. 오늘날 터키 그 지역 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시아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시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거 뭐입니까?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바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쪽에 있어서 보니까 이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어떤 그림인지. 네. 어떤 그림인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앞으로 좀 나올게요. 아시아가 여기입니다.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하고 갈라디아 다바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쭉 여기 다소가 있고요. 여기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인데 바로 이 안디옥이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보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다가 무시아에 이르러 이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1차 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1차 아까 앞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여기 가고자 하는데 1차 전도했던 이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 때 어떻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재미를 봤습니다. 예? 더 좋은 말씀을 하면 선교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도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얼마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씨를 뿌렸던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에요. 그래 바울이 우리 아시아에 가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낍니까? 마가가 끼죠. 마가가 낍니다. 마가가 끼니까 어떻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박해를 당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은 급정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다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싸우고 바울과 누가 같이 떠납니까? 신라가 떠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가 떠나고, 그 다음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떠납니까? 예, 나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갈라지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에 대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나서. 예. 요게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선교지 나가면 이런 거 안 보여줘요. 선교지 나가면 이런 거 안 보여주고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15장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이 쭉 이어지는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요. 여기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에 오면은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16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이 지역에서 아주 선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여기에 합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디모데가 합류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할례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합니다. 장시간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할례를 하려고 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행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15장에서는 바울이 공의회에서 싸워요. 할례 때문에. 네. 할례 때문에 싸워가지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겨요.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와서는 디모데는 정작 할례를 시켜요. 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곳이 유대인들 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너네 아버지를 핑계 삼아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디모데를 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어때요? 할례를 원하든 원치 않든 바울이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 여행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을 해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까지 갔는데요. 이 드로아 지역이 아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를 왔는데 갈라디아와 이 모든 길을 지나서 드로아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들에서 나오는 그 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곳이 다 여기예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시아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원치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뒤로 다시 한 칸을 가면요. 주장님 뒤에 한 칸을 갈까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애쓰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가고자 지금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막힐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 애리조나 땅에 제가 왜 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애리조나 땅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달라스 가고 싶었어요. 네. 달라스, H마트, 찜질방 있고 다 했잖아요. 좋죠. 네. 저 달라스 가고 싶었어요.
달라스 가가지고 지난번에 오셨던 이규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파트를 다 깔아보고 다 다녔어요. 그리고 아파트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셨어요. 커피숍에 딱 앉아가지고 이규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밥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한마디입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여기가 달라스보다 살기 좋다. 이리 와라. 아파트를 하루 종일 이규 목사님 저 내리고 다니면서 아파트 다 보고 견적 다 뽑아가지고 다 내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루 종일 했던 일이 힘쓰고 애썼던 일이 다 끝이었어요. 다 끝이고 우리 목사님 오라는 대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왔을 때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일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엄청 많이 수소문 하셔가지고 해놓으셨어요. 가서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알아봐도 안 돼요. 와라 해서 갔는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예요. 목사. 아니요.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력서를 써서 갔는데요. 목사밖에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죠? 쭉 해서, 계속해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어느 교회 담임 목사,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도대체 목사님 말고 해본 게 뭐 있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그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멕시카노를 사용하는 말. 예? 뭐예요? 스페니시가 아니에요. 왜냐? 직원들이 제 자리가, 가는데 자리가 있죠. 되게 좋은 자리예요. 가는 데마다 좋은 자리인데, 중요한 직원들이 다 멕시칸, 남미 쪽에. 그러니까 스페니시가 안 되니까 애들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다 거절을 당했어요. 다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하게 된 게 마트예요. 그것도 우연히 라면사를 갔다가 라면사를 갔다가 여기 직원 구하네? 혹시 직원 구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력서를 가지고 오래요. 이력서를 가지고 갔는데 보통 지금 아시아나 배석준 집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 목사님 여기 와서 뭐 할까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오래요. 그 다음날 다시 갔어요. 목사님을 보내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같이 합시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내가 힘써도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는 건 너무 많아요.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난 10월 달에 제가 베트남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했다가 못 가게 되고 10월 말에 갑작스럽게 가게 되고 또 이번에도 3월 달에 제가 가게 됩니다. 3월 달에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섭섭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여러분 한국 가고 싶죠? 얼마나 가고 싶으세요? 얼마나 변했을까? 내 고향인데 가고 싶겠죠. 그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가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복음의 열매를 뿌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가져갔는데 모든 것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더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 청년이 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곧장 떠나갑니다. 곧장 떠나가서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죠. 빌립보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바울의 처음 가는 지역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그 첫인상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 줍니다.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 처소를 찾고 그 중에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는 거죠. 오늘 이 16장 말씀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본 건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본문 말씀을 6장의 6절에서 10절까지만 딱 정해서 보느냐면은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아이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우리 가족이 여기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7살짜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꿈이 나도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런 고백을 믿음 저보다 더 좋고 얼마나 그 신앙 고백이 많은가. 이 바울이 그쪽으로 가면서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부터 마게도냐 청년이 오라는 그 손짓을 따라 와서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점치는 귀신들이 나이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은 내어 쫓아주니까. 내어 쫓아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돌려놓고 감옥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감옥 가게 만들고 있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영광교회에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나름대로 고생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으셨을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 아픔과 상처를 건너고 또 건너고 나니까 이곳까지 오시죠.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교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 처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깨끗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상처가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잡혀도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그래야 됩니다. 네.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가 끊이고 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을 그려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무릎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착고가 풀려지고, 거기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뭐예요? 16장 36절 말씀. 뭡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이 아픔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성부에 다 해가지고 전도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그 어려움과 역경을 다 넘어선 바울의 고백이다. 그냥 쉽게 우리 말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나가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아픈 마음과 상처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내가 치유를 받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왔는지를 생각해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번의 생명을,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겼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지만 기도 가운데 살아났어요. 8살. 8살 때부터 저는 죽은 모습이었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도요,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본 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니까, 대학원 다니니까 주말거리였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내려가다가 포항까지 내려가는데 예배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고속버스가 3시간 많이 걸리는데 2시간 만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과속을 했겠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나갔어요. 150km가 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안 났어요. 그 자리는 저는 지금도 찌릿찌릿해서 금강에서 바라봤어요. 근데 제가 원래 카드 있으니까 원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레이싱 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차 드래프트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배우게 하시고 난 다음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카레이스가 못됐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신학원까지, 대학원까지 가게 하시고, MBA 가져가 하면서 그 어려움을 딱 겪었을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 차를 세우는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에서 가보시면 그 지나다니신 분들은 아실 건데, 바로 다리 밑에가 절벽 날그릇이 강이에요. 강 난간에 한 50cm 놔두고 차를 썼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0분을 친구랑 같이, 친구 전도사님이랑 같이 들들들 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대전에 다시 신학교로 올라가는데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저는 봉고차, 여러분들 요즘 말하는 배는 1차선에, 한국에는 1차선에 못 들어가요.
사슬을 좀 늘었는데 1차선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날은 트럭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1차선으로 들어갔어요. 서 있다가 뒤에 트럭이 한 대 오는데 제가 피해서 이쪽으로 비켜서 갔어요. 비켜서 가가지고 저기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 이제 잘 가라고 전화하시려고 했는데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걸 죽으려고 숙였는데 신호등이 걸려서 숙였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척들이 바로 서렸어요. 그 트레일러 운전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다 받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있던 트럭 기사, 제 바로 앞에 있던 차 트럭 기사가 죽었습니다. 살아온 시간들 보면요, 참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가슴 아프게 주님 앞에 실 때까지 묻고 갈 그런 상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알고 계실까요? 주셨습니까? 하나님 상처 안 주시면 되지요? 왜 상처를 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셔요? 얘가 가사에 나오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기를. 여러분,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지 못한 이유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왜 거기에 못 가게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울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이 병들어서 그랬다. 우리 많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은 데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병들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청년의 꿈을 통해서 그를 유럽으로 옮겼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바울의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 전도는 사역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바울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개척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했지만, 그것은 2차 전도 여행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 다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겨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환상이고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말 가지고 내가 가는데,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막으시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순종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다.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면서 많은 당황함과 실패와 그리고 좌절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지 않았지만 드로아까지 가게 하시고 빌립보까지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평범한 것과 역경과 실망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 나가면 사실 이걸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지 않고 카드만 돌려서 합니다. 카드만 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와닿는 말씀 한 장을 뽑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서로 나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성공이나 실패 가운데서도 늘 깨어 있었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고백하면서 힘쓰므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이곳을요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먼저 와봤었어요. 어디쯤인지 대충 짐작만 하고 와봤는데 밖에서 봤어요. 저 큰 길가에서 여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저 큰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잠깐 가까이 세워서 봤는데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가 있습니다. 네, 깡통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해요. 제가 20몇 년 전에 3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 가본 지가 이렇게 우리 이가 똑같아요. 제가 딱 보면서 저 건물이면 우리 교회 깡통교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벗어나 목사님이 참 많이 알아보고 많이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또 이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아닌 정말 여기 그 누구도 찾아와야 될 정도의 그런 외진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세우셨을까? 우리는 원하잖아요. 더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한인들이 더 많은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금방 더 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거기에도 시간이 지나보면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주님의 영광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마게도나 청년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이 교회가 예수 이름 널리 알릴 수 있는 귀한 향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고